말씀의 제목은 면제의 규례입니다. 면제의 규례. 우리는 보통 면제년이란 말보다는 안식년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말할 때는 땅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 안식년이. 그래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6년 동안은 모든 그런 작물들을 다 하되 제 7년째 그 7번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개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름을 뿌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과수원도 뭐 가지치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들의 곡식도 그냥 그것을 끝입니다. 뭐 파종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해서 1년을 묵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통해서 6년 동안 또 풍요롭게 그 땅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7년째 가서는 그 땅을 묵혀요. 그러면 그 7년째를 묵혀도 우리가 잘 알지만 과수원이 묵힌다고 해서 열매가 안 열리나요? 열리잖아요. 곡식도요. 땅에 떨어진 것 가지고도 이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 열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겁니까? 그래서 열매나 또는 그 걷어지는 곡식들을 가서 그 주인이라고 해서 그걸 다 걷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치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부족한 양만큼만 가져올 수 있지. 그 농사를 아무리 많이 졌다고 해서 그걸 가져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뭐 그것을 뭐 팔고 막 이럴도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제 7년째 얻어지는 그러한 곡식들은 그 열매들이나 이런 것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때는 마음껏 갖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객이나 또는 뭐 과부나 고아나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그냥 가서 먹으라고 두는 거예요. 여기 산 같은데 이렇게 산비탈에 농사하시는 분들 여기 농사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멧돼지가 여기 멧돼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가 맨날 내려와서 다 헤쳐놓으니까 그거 말뚝 박아갖고 이렇게 그물 해놔도 그래도 막 어쨌든 쑤시고 들어온다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도 왜 내려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절대 도토리 줍지 말으라고 아주 막 팻말을 붙여놓고 막 그래도요. 새벽에 분명히 빈가방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보면 빵빵하게 들고 내려와요. 그러면 밤이든 도토리든 가득 채워서 그거 가서 그냥 가루 저기 가서 중국산 싼 거 한 10,000원이면 사는 거를 그거 뭐 그렇게 그걸 기어코 국산 거 먹어야 된다고 그거 가득 매갖고 와갖고 그거 갖다가 막 갈아갖고 그 울거갖고 막 그 도토리 묵고 하나 먹고 싶어서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이거죠. 왜?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와서 다 파시고 먹고 다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만큼은 밭도 다 개방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뭐 돼지가 됐든 뭐 사슴이 됐든 뭐 고라니가 됐든 와서 마음껏 먹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해의 것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함,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을 안식하는 것처럼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땅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땅을 통해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도록 그렇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얻어진 것 같고 제 7년째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놀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전업으로 삼던 농사 일들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년에 얻은 걸 가지고 그 한 해를 놀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도 모자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지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도 이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경우고 이것을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이 규례를 따릅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가 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는 확실한 면제년의 규례고 세 번째 거는 좀 이제 연관된 것으로 인해서 이 15장에 세 가지 규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제년은 뭐냐? 말 그대로 면제거든요. 뭔가를 면제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면제하느냐? 첫 번째로 면제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워주는 것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채무에 대한 규례는요, 이건 약간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 채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같은 데 보면 그 불의한 그 종이 그 계속 이제 불의한 일을 하다가 그 주인한테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주인한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종이 머리를 쓸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느냐?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한테 너 50마리라고 써라. 또 뭐 곡식을 뭐 한 마리로 100마를 그 빌린 사람한테 넌 70마리라고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주인이 그걸 알고 그냥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의 불의했던 행동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을 고쳐 쓰게 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법이었어요. 뭐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니까 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러니까 차용증을 쓸 때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를 플러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는 100을 빌렸다라고 써놓고 70 원래는 70을 빌렸는데 100을 빌렸다라고 써도록 하는 거예요. 또 기름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50을 빌리고는 100을 썼다라고 쓰게 하고 그러한 이제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이 그냥 서로 묵인했던 거예요. 이게 옳은 건 아니죠. 근데 종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쫓겨나면 나가서 먹고 살 일이 없고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뭐 특별히 가서 힘든 일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심이나 쓰고 나중에 가서 좀 얻어먹고 살자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을 법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을 빌리면 50대로 70을 빌리면 70대로 딱 써갖고 바꿔놓고 그러니까 주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이자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아야 되는데 편법으로 그 이자를 다 기록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플러스했던 부분들을 종이 어떻게 보면 착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가졌던 것을 다 원상복귀를 시켜놓은 거죠. 그랬을 때의 주인이 오히려 이제 칭찬했다라고 이제 성경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워주는 사람이 이자를 못 받으면 그게 손해지 그게 이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손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빌려주면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사람한테 빌려주면 훨씬 이득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한테 꼭 필요하다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해, 두 해, 세 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촉은 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받으려고 막 독촉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면제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제년은 안식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이 다 돼서 면제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면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제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짜로 빌려줬는데 뭐 이렇게 이자도 안 받고 공짜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6년을 잘 버티고 7년째가 되면 면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저 같아도 안 빌려줄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줄 수 있을 만큼 에이 그냥 줬다 생각하고 주면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제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묵혀두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똑같이 묵혀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혀두다라는 건 뭐예요? 그 1년 동안 빚에 대한 독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막 독촉을 했는데 이 사람을 도저히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독촉하지 말고 내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길가 가면서 너 알고 있지?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잘 있나 와봤어? 하고 문 두들기고 들어와 보지도 말고 그냥 없는 것처럼 냅두라는 거예요. 예, 빌린 것도 없는 것처럼. 예,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면제를 해주거나 완전 진짜 탕감 아니면은 그러한 유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은 빚 독촉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에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는 1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펼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네가 부유해서 지금 네가 돈이 있다고 네가 재산이 있고 먹을 게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너를 다 쓰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한테 내 손을 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독촉하지 말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어느 쪽이 맞을까? 탕감일까? 아니면은 이것을 그 유예일까?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빚까지 탕감해주면 진짜 손해인데 누구라도 안 빌려줄 텐데. 근데 성경은 뭐야? 그 빌려주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빌려줬는데 그러면 이걸 못 받으면 그러면 빌려준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유예다. 유예면 자 6년 동안 열심히 비독촉하다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딱 유예했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또 독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복을 주셨고 그 6년으로 1년을 농사하지 않아도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빚에 대한 독촉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빚을 받지 않아도 그 빌려준 돈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그 안식하여 땅을 묵혀 놓아도 이 1년을 평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먹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그리고 주신 것이 정말 잘 되어서 6년 동안 잘 돼서 그것으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받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동안 유예했다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면 그것을 다시 받는 것도 뭐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갚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여 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처럼 그러한 은혜로 서로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가난한 자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결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그러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고 때로는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청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면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유예하는 것도 어려운 결단이죠.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래요. 포기해 주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자신이 어떤 그런 갚을 만한 능력이 돼서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아이고 내가 이걸 진짜 얼마나 많이 빌려주고 얼마나 뭐 이거 진짜 집안 책값은 날라갔는데 그럴 것 같으면 빌려주지 마시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서로 금전관계 하지 마세요. 혹시 주어도 내가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만 돈 관계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정말 필요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줬다라고 생각하고 주겠다라고 할 만큼만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보증 써주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리해서 내 집 뭐 이게 저당 잡혀갖고 막 그 돈 받아갖고 막 주고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때로는 조금 줄여서 또 내가 쌓아놓은 것을 조금 줄여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그것을 주어서 내가 그것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면 감사하지만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해도 그것을 인하여 분노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서운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금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냐? 아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모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너희가 진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너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것은 뭐예요? 사람한테 빚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면제년에 그것을 이렇게 포기해 주는 것도 결코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근데 올해 뭐 12월 달에 와서 돈을 만약에 빌려달라고 누가 와요.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사람이 안 주면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마음에?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이다. 나중에 1년 뒤에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받지 뭐. 그 다음에 내가 빌려주지. 그래서 새로 이제 면제는 끝나고 안식년 끝나고 그 다음 첫 해에 빌려주면 되지. 그러면 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내 돈 갖고 내가 안 꿔줬는데, 내가 내 재물 갖고 안 꿔줬는데, 내 양식 갖고 내가 안 꿔줬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하고 꾸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 궁핍한 자를 꾸어주지 않는다. 내년이 면제년인데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꾸어준다면 그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굶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는 거 정말 나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한테 무엇을 꾼다라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보증서 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이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가족끼리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보증서로서 도장 찍고 잘된 집들 거의 없어요. 10이면 9은 다 그냥 왼수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는 내가 그렇게 해줄 도장까지 찍고 이런 건 할 수 없고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이건데 이거는 내가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너 이거 받아라. 차라리 그렇게 끝내는 게 낫지. 괜히 보증하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왼수되고 때로는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 다 등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고 명랑교회 이룩하자. 뭐 이렇게 좀 써놓고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어떤 금전에서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필요해서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면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는 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사람들. 물론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로마에 그 있는 그 군정에 있는 이스라엘 그 상황, 유다 상황. 그때에 보면 그 데나리온 이런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어떤 것이냐면 그 하루 임금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임금. 근데 이 돈이 아주 큰 돈이냐? 그게 아니라 그 하루치 먹을 그 가족의 하루치 먹을 양식을 살 만큼의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파요. 아파갖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일을 못 나가고 또 한 이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돈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고 일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 일이라면 다 중노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빌리러 온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건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나지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것을 꼭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호소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먹을 것을 내가 그 자존심 굽기고 가서 정말 그 단돈 10만 원 한번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나를 그럴 수 있다니 하나님, 저 사람 저 돈 벌어왔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걸 죄로 여기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돈 10만 원 큰 돈 같지만 생각해보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뭐 특별히 치료 하나 받으면 1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서 뭐 음식점 가서 오늘 우리 배 터지게 한번 먹자. 그럼 가족끼리 먹으면 또 10만 원이에요. 큰 돈이지만 생각해보면 작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손을 펴서 내어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되게 죄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규례는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의 면제년은 앞에서의 그 금전의 면제년은 안식년과 동일하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면제년은 정해 있는 면제년이 아니에요. 히브리 종에 대한, 다시 말해서 동족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그 동족을 종으로 둘 수 있는 연한을 정한 겁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만.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이 사람을 뭐 얼마에 사왔든 상관이 없어요. 1,000만 원에 사왔든 2,000만 원에 사왔든 3,000만 원에 사왔든 상관없고 이 사람은 딱 6년 동안만 일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의 종에 대해서는 그냥 데리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히브리 같은 동족의 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놓아주도록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서로가 종이 될 수 없어요. 노예로 살면 그것이 율법에서 금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종이 될 수 있느냐? 부모가 딸을 내가 너무 이 돈을 많이 빚지고 그래서 딸을
그러니까 시집 보내듯이 그 당시에 지참금을 받잖아요. 그 시집 보내듯이 그렇게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그랬을 때에 다른 집에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 부잣집에 가서 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를 다 탕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기가 종으로 풀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범죄를 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훔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4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그러면 그 4배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나를 종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을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또 14절에도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돌려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후히 주어요. 그냥 가서 뭐 포도주 필요해? 포도주 가져가. 뭐 곡식이 필요해? 곡식도 가져가. 양이 필요해? 양도 가져가. 그래서 마치 6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그동안 이 모아놨던 모아놨던 이 그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살아.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종이 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이 된 거잖아요. 부모의 가난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때로는 또 그런 범죄로 인해서 그런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해서 훔쳤을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6년이란 동안을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6년 동안 살은 것을 가지고 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범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순천교도소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냥 순천교도에서 정말 잘 교화돼 갖고 나오면 저는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시 범죄하고 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나와서 할 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범죄를 했는데 나오니까 돈은 또 여전히 없어요. 기술도 없고, 혹시 또 뭐 안에서 뭐 기술을 배웠다 해도 밖에 나오면 시켜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인데 막 그 전과 막 7번, 8번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우리 여기 와서 이 카운터 보면서 일하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사람들이 풀려질 때에 그들한테 그 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금전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종은 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용한 거죠. 고용. 내가 필요해서 고용한 거지. 그냥 결코, 그리고 그 고용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용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가족과 같이 형제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종 해보니까 난 좋은데요.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은데 나 그냥 여기 평생 여기서 종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율법을 어겨서 그 사람도 죽어요. 왜냐하면 인신매매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6년 이상의 이 사람을 잡아뒀다 그러면 이것은 걸려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게요. 우리 주인님이 너무 나한테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먹을 것도 다 해주고 뭐 맨날 이렇게 돈도 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나는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재판관한테 가서 이렇게 귀에다 송곳으로 이 구멍을 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귀걸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종표제예요. 종. 나 우리 남편한테 종이에요. 막 이런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말 안 들으면 밤에 가서 몰래 그냥 구멍 하나 뚫어서 내 종 삼고 막. 어쨌든 그런 어떤 이 정도로 왜 그런 규례를 해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 아니에요.
대신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그냥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심지어 희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수와 관계없이 다 그냥 면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종에 대해서 풀어주도록. 그래서 종을 풀어주는 것이 면제년과 그 희년인데, 이 종을 풀어주는 면제년은 정해 있는 면제년이 아니라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었을 때 풀어주는 면제년인데, 희년은 뭐예요? 77이 49. 그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식년이 2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때는 연수와 관계없이 놓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부분에서 이 면제, 그러한 손해까지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놓아주는 데서 아까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후에 가면, 그렇죠? 이후에 가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혹은 그 직전 이럴 때 보면 그러한 것들을 어겨요.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고 또 면제해주지 않고 또 그런 종들을 사로잡고 뭐 이러한 악한 일들을 벌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상당히 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또 성경에 구절구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면제년의 규례 가운데 또 뭐예요? 바로 이렇게 종을 놓아주는. 그래서 그 또한 내 가난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는 뭐냐면, 이것은 직접적인 면제과는 관계가 없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태어난 것, 다시 말해서 첫 번 수컷은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돼 있어요. 짐승이든지 때로는 사람까지도.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사람의 첫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사람이 태어난 가운데 첫 아들들은 다 성전에서 원래는 봉사를 했어야 돼요. 성막에서.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을 택해서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그들이 성전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또 11조를 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은 농사짓지 않고 양을 키우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초태생들에 대한 그런 면제의 규례고요.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은 다 모아다가 그것을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다가 이제 그 매년 하나님 앞에 중앙 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때, 화목제물을 드려야 할 그때에 그 초태생들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일부 갖고 가고 일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함께한 가족들이 그것을 다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초태생의 규례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병든 거, 어디 막 찢어지고 외눈박이고 막 이런 것들은 그건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귀 같은 경우, 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네들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뭘로? 이 양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그것을 대속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례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그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제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생명, 그들을 구원하신 그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얻어지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초태생의 이 규례를 계속 지켜가도록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그들은 내 것이 아니고,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얻어진
소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모아놓은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궁핍한 자를 먹여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바로 이 면제의 규례가 바로 이 1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가난한 사람들 돕거나 서로의 믿음의 형제를 돕는 일들, 뭐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모이셔갖고 열심히 그거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도 어제 오랜만에 그 장어탕 먹는 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한 솥을 혼자 다 먹었더니 오늘 아침에 배가 아파갖고 어쨌든 그런 어떤 맛있게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푸는 일에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뭐 나중에 받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올바로 잘 사용하실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의 삶 되어지길 또 주님이 복을 더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터전,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내게 더 주셨으면 더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또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